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무엇을 아느냐보다도 누구를 아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학벌이 좋고 또 많은 재주를 갖고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직업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내가 어디에 원서를 내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일을 얻고 싶다 하더라도 그 담당자가 그 사장이 보고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건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떤 자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나의 주관자, 나의 상사와 관계가 좋지 못하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 또는 맺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금생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기념칭호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진짜 신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원래 스스로 있는 진짜 신. 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신, 또 하나는 거짓신입니다.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참신은 원래부터 계신 신이에요. 누가 만든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믿는 신앙의 그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 만든 신이다 이 말이에요. 또는 사람의 이성에서 또는 철학적인 사고에서 만들어낸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거짓 신들도 가짜 신들도 역사를 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이 일어나게 합니다. 착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신이 아닌가? 그 마귀의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였던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부터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신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짜 신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맥없이 아무 근거도 없는데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사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신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생에서의 삶, 우리의 현생에서의 행복, 우리의 그리고 미래, 우리 죽음 뒤에 펼쳐질 영원한 삶에 대한 거, 이 미래도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합니다. 이 호세아서에는 세 가지 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인가요? 안식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기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 욥기 22장 21절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이 오고 그리고 복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w acquaint yourself with him and be at peace, thereby good will come to you. 이게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이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 스스로 그분을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그분과 평화롭게 지내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할 것이다. 이 중국 성경은 이 번역을 따른 것 같습니다. 니아오 런스선 쪼더 핑안 후치예 삐 린다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건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거의 일치하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죠. 우리말은 지금 번역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면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우리가 평안을 얻는 길이 되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지혜라든가 우리의 힘이라든가 우리의 삶은 다 유한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제가 처음 갔는데 저는 흥분되지도 않았어요. 왜 흥분도 안 됐냐면 제가 60몇 년 만에 간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간 거니까. 하나도 기대도 없었고 진짜 왜냐하면 다 늘 텔레비에서 제주도 늘 보니까 제가 제주도 수십 번 갔다 온 것 같아가지고 별로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또 이번에 목자님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서 행사를 하니까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랬으면 내가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퇴직하거나 혹시 갈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전에는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그 제주 집회소까지 가는데 차창밖을 내려다 보니까 시골 풍경이에요. 도시 조금 지나더니 바로 시골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애월읍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논은 없어요. 화산지대니까 논이 없어. 밭이 쭉 보이면서 가다 보니까 아이고 저게 감귤나무네. 거기에 좀 눈에 좀 띄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0-30분 가니까 우리 교회가 나왔는데 내내 그 시골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들은 다 괜찮은 집들인데 드문드문 있어요. 거기 우리 교회를 보니까 마음이 아주 즐겁더라고요. 제주 참예수교회 제주 선교센터. 그래서 제가 사진 찍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간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다른 목자님들이 찍은 걸 좀 쓰려고 봤더니 제가 찍은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1층, 2층, 아유, 분위기가 좋아요. 참 이게 리모델링을 어떻게 좀 했는지, 참 좋았습니다. 또 이 목자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행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각자 방에서 기도하고, 이제 축구 좋아하는 목자님들이 굉장히 많더만요. 영맨들은 이제 축구하러 가고, 우리 같이 노털들은 이제, 잠바 입고, 이제 운동화 신고 저기 이제 동네 조금 걸어가면 바다가 보인다길래, 걸어갔더니 30분인가 나오더라고요. 가면서 새벽 어스름한 무릎에 그 밭들이 보이고, 바람은 많이 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검은 돌들, 한 땅들도 검은 땅인 것 같아요. 밭도. 그 양배추가 쫙 심어져 있는 것도 보고, 조그만 식당도 좀 보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걸 하나 봤습니다. 뭘 봤냐면은, 그 밭에 말이에요. 집이 있는데, 그 집 바로 앞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주도 돌은 시커먼 돌이잖아요. 현무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 경계를 이렇게 작은 담으로 무릎 밑에 정도 오는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담장으로 이렇게 그 무덤을 또 둘렀더라고요. 그런 무덤을 내가 몇 개 봤어요. 이게 참, 아무리 뭐 부모님이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서도 무덤은 원래 저 멀리 두잖아요. 근데 그 제주도는 어떻게 된 게,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화장을 하고 그러겠지만, 이건 상당히 그래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무덤 같습니다. 바로 집 앞에 그렇게 무덤이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삶과 죽음은 늘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제주도 사람들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수원교회도 이렇게 쭉 제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쭉 돌다 보면은 그 밭도 보이고 그 가운데 무덤도 있더라고요. 그 밭 주인이겠죠. 그 옆에는 집들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것이 참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유한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우리 일상이 평안한 상태가 제약받는다는 그 밑바닥에는 우리 삶에서 평안이 없어졌다는 거. 비록 몸은 건강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건 누구나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갑작스럽게 이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기도 전에 죽는 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학생이라면 지금 어떻게 지금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직장도 어떻게 될 것인가. 공직자들은 좀 이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제 감원 조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 경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흔들릴 것이고, 근데 직장이 이게 견고한 것인가, 안정된 것인가. 이 직장이 잃을 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전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죽음에 대해서도 어렴풋이나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례 지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참 제가 볼 때는 아직은 1차원 단계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장례가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닌데, 장례에 대해서 거기에 꽂혀 있으면은 그 뒤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장례식은 죽고 난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산 사람의 몫이에요. 죽고 나서 자기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냐.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나? 내가 좋은 데로 가야 할 텐데 있다면은 이거 굉장히 근데 그게 꼭 있을까? 막 의문점들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에 대한 어떤 답도 없습니다. 누가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답이지 어쩐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삶이 더 불확실해질수록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가 이제 해결되면 나에게 평안이 오고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복이냐 이 말이에요.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 첫째 복이 뭔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복도 얻고 유익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그 첫째 복이 무엇인가? 바로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빛이. 잠언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8절.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의인은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되느냐? 돋는 햇볕 같다는 거예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주 행복한, 아주 잘된 인생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사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매스컴차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10대 강국이다. 군사적으로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함부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고 G7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끼워가지고 G8으로 만들려고 한다. 일본을 떨어내고 우리나라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별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진짜 짱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가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외국에서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카페에 들어가거나 지하철이나 또는 기차역이나 고속터미널역에서 뭐 핸드폰 놓고 내리고 지갑 놓고 내리면 거의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 하나 슬쩍했다가 나중에 개망신 당한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 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 사람들 손님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높아진데 그거 하나 해가지고 나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집안도 다 개망신되고 우리나라도 개망신되면 어떡하냐. 이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그게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도 소매치기도 있었고 도둑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무 데나 막 물건 버리고 휴지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래.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라로부터 부러움과 칭송의 대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나라예요. 기초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는 나라에서 생활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등급까지 매겨가지고. 그것도 안 받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받으라고 막 그럽니다. 아니면 자기가 혼나니까. 뭐 떨어지니까. 징계가 떨어지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극빈자일 경우에는 아주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가지고 국가에서 임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지금 행복한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질 환자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울증 환자도 많고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 받아서 먹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무슨 선천적으로 뭐가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제외한 것입니다. 그냥 생활 가운데서 스트레스 압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삶의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마음이 막 허해지고 그리고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물을 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 점점점 빛이 밝은 대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왜 지금 여기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빛으로 비춰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 그 목적,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호세아 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비처럼 임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태양이 강렬하게 빛을 비추는데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메말라지죠. 아무것도 재배할 수가 없어요. 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밀도 말할 것도 없어요. 야채도 제대로 재배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 마음도 이렇게 황폐화됩니다. 심령이 황폐화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도 포근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쁨 즐거움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의 단비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을 자기가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꼭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아까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가?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호세아 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호세아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딱 불러들여가지고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지금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삶을 누리고 있다. 여기 보니까 좋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곡식, 새 포도주와 기름, 이거 풍요로운 삶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누가 준 것이냐? 바로 바알이 줬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 그
많은 잡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에요. 농업신입니다. 예.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소득도 어느 정도 얻고 좋은 집에 풍요롭게 이제 별 걱정 없이 살면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떠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학교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직장도 얻고 내가 이렇게 집도 얻게 된 것이고 내가 다 노력해서 한 것이지 뭐. 그건 하나님이야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신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 하나님 믿는 백성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 운이란 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부인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다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이게 다 얻은 거지 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요. 이상하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막 하나님께 막 뭘 달라고 구하다가도 정작 뭐가 다 되면은 이게 다 자기가 다 잘해서 되는 줄로 자기도 안다 이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13절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17절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라. 너희들이 스스로 재주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다 얻은 것이라고 너희들 다 착각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까? 그게 걱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세상의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너라고 해서 특별히 봐주지 않고 똑같이 너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 건강은 진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아파봐야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아, 생명의 수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아는 것, 믿음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면 어느 날 이 믿음에서 떠나기가 쉽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그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들이 너무 고생이 많아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서 하나님 떠났는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떠나간 거예요. 물질적으로 상당히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뭐 하나님 뭔 필요가 있나?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시들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자기를 막 곡지는 것 같다 이 말이야.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탕자처럼 밖으로 나가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은 무슨 학교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기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 초기에 말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스크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쓸 필요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보건기구 WHO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말이에요. 마스크가 그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초기 그랬습니다. 지금도 돌려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마스크는 기저질환자, 환자들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는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굉장히 약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감염돼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에 말이에요. 그 자유를 부르짖는 유럽 쪽의 나라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 심지어 백신 주사 맞는 것을 막 거부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해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20대 대학생 남자, 그것도 건강한 남자 대학생이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방심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이 코로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렇게 대처했는데 진짜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그러면서 제발 나를 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면서 20대 젊은이가 미국의 백인입니다.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 마스크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또 감염병, 이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성을 낮춰보는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심각한 거구나. 사람들이 이제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공공장소에서도 공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이제 지금 거의 보편적인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은 그 서양 각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고 이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감염되거나 죽을 수 있죠. 이건 영적 방면에서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절망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설령 온다 하더라도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장래의 영원한 파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고 영원한
복날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신경 쓰여. 나 그런 거 싫어. 이런 사람은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시하는 거,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야 그거 해봐야 육체의 생명만 끝나는 거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지식을 무시하면 이건 영원한 파멸이에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 영원한 고통을 받고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야 소원이겠습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호세아 6장 6절.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친정으로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외국에서 나온 우리 어떤 목자님의 그 자료를 읽다가 이런 재미난 글을 봤습니다. 아마 이제 젊은 분들한테 하는 말 같아요. 자매님은 왜 그 형제와 결혼했습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자매가 대답을 하더래요. 한 1년 됐습니다. 왜 그 형제와 결혼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 형제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그 형제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자매가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형제가 말이에요. 자기를 유심히 보더니만 계속 자기한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장을 가면 직장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은 자기를 태워가지고 집까지도 바래다주고, 또 어떤 때는 자기가 비가 오고 그럴 때는 집 앞에 와가지고 대기를 딱 하고 있대요. 자기를 태워서 직장까지 바래다주고 그런답니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 형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멀찌감치 내가 있을게요 그러더래요. 멀찌감치 있는데 항상 자기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떻게든 그 자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어느 날 생각을 했답니다. 저 형제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진짜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저 형제한테 내가 기회를 줘야 되겠다. 기회를 준 것이 화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보니까 형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실하더래요. 그리고 진정 자기를 좋아하더래요. 자기는 참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형제와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남녀 간에 무슨 사랑만 놓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1년 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와 달라졌어요. 그러더래요. 그 형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얻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도자일 때, 초신자일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알고 싶어 했어요. 신앙의 세계가 뭔가 하고 막 관심도 가지고 막 묻기도 하고 또 참 막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저녁 예배, 안식일 오전 예배, 안식일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화요일밤 예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이제 흘러가면서 좀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참 다행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옛날처럼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많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아는 걸 추구해야 되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바람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는 것.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내가 알고 싶다. 이걸 추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알겠거니 그렇게 방심했다면 큰일 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날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에게 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자기도 못 봐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이렇게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그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간증집을 보니까 한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도자가 교회에 올 때마다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이 참여수기가 보통 교회와 다르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딱 들어봐도. 근데도 많은 의문이 있어요. 일반 교회와 왜 이렇게 다르냐고. 천주교와 이렇게 다르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러냐고.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뭐라고 말씀해서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고 어떤 말씀은 반발심이 일어난단 말이야. 반발심이.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이 구도자는 자기가 교회 가면은 목자님한테 질문할 것을 쫙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는 목자님, 이번 주에 목자님께 질문할 게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10가지 질문을 또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도자가 올 때마다 목자님이 이 질문쟁이 사나이가 오셨군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적절한 답을 주더라도 다음번에 또 역시 마찬가지더래요. 계속 질문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목자님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자기가 질문을 해주는 것도 한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자님이 그 구도자한테 말했대요. 우리 형제님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제님이 갖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형제님은 이제 세례 받으셨으니까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성령을 구하시면 성령이 정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구절들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성경이 성경에 대한 답변도 줍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성경을 그 목자님 말씀을 듣고 그게 맞는갑다 싶어가지고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세례마다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막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구도자 그 초신자 된 그 형제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을 쉽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을 내가 이제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가 혼자서 읽을 때라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빛을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을 힘써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힘써라는 말을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추구한다. 영어로는 pursue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국어 성경에는 쬐이초우 추구한다. 그러니까 힘쓴다는 것은 정말로 그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젊은 형제가 자매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막 그 마음을 그쪽으로만 향해가지고 계속 추구해가지고 그 마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그렇게 힘써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혼인 관계, 그러니까 세례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부부 관계가 됐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서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평안을 얻고 복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답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수원교회 그래도 참 처음으로 아마 오셨는데요.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